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폭로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33절에서 39절은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득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은 후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파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윤을 받아오도록 중개자를 보냈는데 주인에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관리인들이 소유권을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소재로 하는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포도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33절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과 비슷합니다. 포도원의 소유주인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고 최고의 포도나무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놓았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주인은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들포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포도원을 파괴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본문과 이사야 5장의 비유는 구성면에서 기대, 실망, 심판이라는 세 가지 공통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두 비유에는 불연속성도 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죄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공통적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랐다고 판단한 주인은 열매를 받아오도록 종들을 소장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은 것은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 죄를 범했을 때와 같이 죽음 중에서도 더 참혹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다시라는 단어를 맨 앞에 배치해 주인이 그들에게 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을 이전처럼 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 개역개정에서 후에로 번역한 단어는 32절에도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최후에 또는 마지막을 뜻합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36절의 다시의 경우처럼 마태복음은 마지막으로 라는 단어를 맨 앞에 배치해서 이번이 종들이 주인에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인은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분신을 보내니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 달리 아들을 보고 상속자를 죽여서 유업, 곧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결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져 죽였습니다. 40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포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0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의 비유 해석과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전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는지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사야 5장 5절의 암시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 5장 5절에 말합니다. 청중은 패륜적인 죄를 지은 소작인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므로 가장 비참하게 죽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중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은 청중의 대답을 교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답처럼 대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해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아들은 버림받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건축물의 벽을 연결하고 기둥을 지탱하는 반드시 필요한 머릿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나타나므로 버림받은 아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고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도록 명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버림을 받음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인용하신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43절에 말합니다. 부활하신 아들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미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열매가 무엇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기에 우리는 본문의 정황과 마태복음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 열매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라라고 선언했지만 무엇이 열매인지는 열매 이미지가 포함된 문맥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태도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43절에서 열매는 복수형이고 열매들을 맺는다는 표현은 7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왔는데 좋은 열매는 산상설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윤리적 기준에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고 하나님 나라 새 백성에는 있는 열매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의 열매는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서 새 백성을 탄생하게 만든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마지막 메신저로 왔기에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열매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근거는 44절에서 45절에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돌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즉 자신의 건에 대한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과 다니엘 2장 34절에서 45절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서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죽였으나 역설적으로 그들이 메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절정은 돌로 표현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데 실패한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은 예수님의 승리로 만들어졌고 그 승리를 순종의 열매로 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는 주인처럼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새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상설교로 제시하신 내용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 백성에게 요구되는 열매는 예수님과 그의 생애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새 백성의 열매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모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부활로 세워졌으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열매도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됩니다. 번영을 추구해서 얻는 성공은 교회가 자랑할 열매가 아닙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 곧 외적인 성공을 열매로 평가하기 쉬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쓸모없이 여겨 버린 돌처럼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부활하심으로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신 돌이 되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거절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들이 거절한 주님을 지금 여기 우리도 때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자신을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거절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나를 통해 이 거절의 역사에 종지부가 지키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을 거절해 왔는지를 잘 묵상할수록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주